본문은 2절밖에 되지 않고 내용도 간단 명료합니다. 40절에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고 41절은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단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2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주제를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는 서론이 항상 중요합니다. 서론이 해질적에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해질적에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해질적이면 어떻고 해가 중천이면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해질적에, 이것을 맨 처음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강조라고 볼 수가 있죠. 해질적에, 이게 언제냐 하면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질적에는 어느 날이냐 하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해질적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냐 하면 우리 상식과 달리 유대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일출이 아니고 일몰입니다. 성경적 유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했고 출애굽할 때도 해질적에 양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먹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저녁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질적이라는 것은 안식일 날 해질적에, 안식일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질적에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이 끝나야지만 예수님께 가야 되느냐?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일이 자주 나오는데 그건 거의 다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려고 하느냐, 그걸 꺼려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사람들한테 아주 이게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일도 뭔가를 하는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을 범할 우려가 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해질적에, 이 말은 바로 그러한 삼엄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병 고쳐 달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병세를 가진 사람들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데려왔대요. 자력으로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불치병자들이다. 아예 자기를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한 병자들이고 불치병자들이면은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안식일이 끝나는 이 시간까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응급실 가서 의사를 기다려본 일이 있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지루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난다고 하던데 그거 하나 믿고 만나고 싶은데 안식일이 아직 안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해질 때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환 환자라면은 안식일 끝나고 예수님께 오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안식일 끝났다고 예수님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영영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안식일 계명을 범할 수가 없으면서도 이 안식일 계명을 속으로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들마다 11조를 강조를 하는데 그래봤자 그거는 소득의 10분의 1 뿐이에요. 기껏해야. 근데 안식일은 뭐냐면 생명의 7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립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애초에 그것은 생명의 법칙이죠. 생명을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쉬어라. 아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육적으로 쉬고 정신적으로 쉬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황량했을 텐데 쉬고 질서를 잡고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안식일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확장해서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확장해서 희년이 되고 그게 더 확장해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요, 영원한 능력이요, 영원한 구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안식일 계명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병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다른 날은 병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에는 병이 나아야 되겠죠. 그때만큼은 고침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생명을 위해 주신 안식일이 지금 보니까 사망의 법이 됐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중환자가 목숨을 걸고 그날을 지킨 거예요.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안식의 법이 더 이상 생명의 법이 아니에요. 사망의 법입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성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그거는 천국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중환자가 휠체어를 끌려서 나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겠다고 해가지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건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예수님이 그래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 신유를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고 또 마귀가 메시아를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원래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유대교에 가가지고는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는 본문에서도 귀신이 외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는 그건 성령으로 말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쪽은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는 사망의 말입니다. 기독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시점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사망의 말, 이 둘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은 그건 분별하기 굉장히 쉬워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구절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 말씀. 또 마귀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건 마귀가 하는 말. 이거 얼마나 보이는 대로 구별하기가 쉽습니까? 천사가 네 발을 받쳐서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하리라. 그거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너무 쉽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광야에서 마귀가 미혹할 때도 똑같은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귀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건 마귀의 말.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해요. 성령으로 고백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이거 보이는데 너무 쉽죠. 근데 오늘 본문 41절에 이거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말. 여러분 이거 구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죠. 쉬운데 그거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문에 지금 마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누구 말이죠? 마귀의 말이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한 거를 성경이 말해주니까 이거 귀신이 한 말이다라고 써놓으니까 우리가 마귀인 줄 아는 거지.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봤다고 하면은 그거는 마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지금 마귀가 말했다고 하니까 마귀지, 그 소리 빼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사람이 크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병 고쳐주신 은혜에 뜨겁게 감격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고백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해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우리 현실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다 같이 정말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 성경에도 지금 귀신이란 말 빼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런 거 다 빼보세요. 그러고 보면은 이건 귀신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제3자가 봐도 이건 귀신이 한 말이 아니고 은혜 받아서 한 말이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네, 내가 믿음이 생겼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제3자나 우리나 본인 당사자도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감격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꽤나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또 자기도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신유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병 고친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그런 교회 치고 뜨겁지 않은 교회 못 봤습니다. 열심하지 않는 교회 못 봤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까? 마귀입니까? 이거를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한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게 본문이에요. 다 자기들은 귀신이 쫓아나가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경은 그건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신유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교회를 신학생 때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 봤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성경 이 본문의 기준에 어긋나질 않아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정말 저래서는 안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방언하고 전도하고 그걸 신앙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볼 때는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그런 뜨거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자기가 옛날에 병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자기 은혜 안에서 또 열심을 내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런 분이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자세히 제가 조사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정립하지 못하시면은 왜 그런 교회들이, 왜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뜨겁고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통회교며 신앙촌이며 신천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가능한지, 이런 점을 여러분 본문을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올바로 보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주 예외적인 기록이 있어요. 본문을 제외하고는 공생에 어디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안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오늘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일부러 일일이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아니 안수를 일일이 하지 그럼 집단적으로 합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죠. 굳이 일일이 안수하셨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다음 단락에 보시면 하나하나 안수하시느라고
예수님이 꼬박 밤을 새실 정도로 그렇게 일일이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한 번도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는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수라는 건 뭐냐 하면 안수를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니까 저 사람이 나아라 원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안수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가시적인 결과 기준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일이 안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귀신과는 예수님은 관계를 안 맺어요. 귀신과 앞으로 무슨 개별적이고 그런 관계를 맺을 일도 없고 귀신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면 그거는 귀신과의 관계가 되는, 귀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안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유일하게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를 하신 걸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가면서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데서는 항상 귀신 내쫓으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셨지 안수는 안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말씀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안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은 뭐냐? 말씀을 해야지만 귀신이 나가는 건데 여기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는 육신으로 들리게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본문의 강조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육성으로 들리지 않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는데 여기서는 들리지 않게 하셨다 이겁니다. 왜? 마귀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주님은 반대로 하신 거예요. 전혀 소리를 안 내신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디다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다가 주님은 자기의 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사망의 말에 그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망의 말을 하는 거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의 역사라는 거는 언제나 사망의 말은 크게 합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잘 들립니다. 그리고 사망의 말은 훨씬 피부에 체감되도록 그렇게 해요. 반대로 생명의 말이란 건, 영의 말이란 거는 들리지도 않을 정도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겨자씨처럼 있긴 있는데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게 생명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립하셨으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립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리를 말씀하는 분이고 영을 말씀하는 분이고 또 영의 법칙, 생명의 법칙, 보이지 않는 원인의 법칙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그런 원리로 쓰여 있습니다. 반대로 육의 법칙, 또 사망의 법칙,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법칙, 결과의 법칙 이거는 예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인간이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그것이 곧 사망의 법칙이죠. 육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위하고 그걸 바라는 그런 육신의 법칙, 사망의 법칙으로 사는 인간을 생명의 법칙, 영의 법칙, 원인의 법칙 여기로 돌이키려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서 당장. 그거는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하실 문제고, 십자가든지 공생애든지 예수님은 여기서 당장 누굴 구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예비가 뭐냐? 원인을 볼 줄 알고 영을 실체로 믿을 줄 알고 육이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원인이 바로 되고 원인에 집중하고 그걸 기다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걸 가지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의 법칙, 결과의 법칙, 사망의 법칙, 여기에 매인 사람을, 마귀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법칙, 성령의 말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보는 사람으로 인도할까?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교나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신앙을 담는,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내는 그런 앞으로 어떤 인쇄물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사실 다 그런 내용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인쇄물들을 냅니다. 근데 그걸 모아온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그걸 다 모았는데 교회 간행물을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다 쓰레기다.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내 설교를 다시 보니까 이건 쓸모가 없는 거다. 이거 내가 왜 모아놨는지 모르겠다. 왜요? 그때 사람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작성된 그런 원고거든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당장 자기가 봐도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런 거 써가지고 돌리면 뭐합니까? 의미 없죠. 저도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올해 듣고 내년 듣고 그 정도로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영원한 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누가 들어도 성경을 이해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통로다. 이건 질릴 수가 없는, 유행을 타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정립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이거 안 해요. 못하러 합니까? 이거 다 쓰레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냐, 얼마만큼 믿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해나가야 될 작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의 법칙, 결과의 법칙을 떠나서 영의 법칙, 원인의 법칙, 그리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느냐, 그 결과가 뭐냐,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작업의 내용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종말 때에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다 같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전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큰일이에요. 생명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망의 법칙으로 적용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방식으로 적용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은 그걸 볼 때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와중에서도 내가 휠체어를 밀어서라도 내가 교회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간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고 그게 간증할 만한 그런 신앙의 자랑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 전혀 구별을 못하고 생명의 법칙을 받아가지고 사망으로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유일신 신앙에 가진 열심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나도 저렇게 언젠간 돼야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그건 광신도예요. 이성이 마비된 거지 그거 절대 영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그런 신앙에 여러분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못 됐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그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슨 큰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한국은요, 원래 불교가 들어오면 다 불교 믿고, 유교가 들어오면 다 유교 믿고, 그러던 사람들, 유별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또 기독교 다 믿고,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휘청거리는 겁니다. 유별난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보통 유별난 게 아니에요. 방언도 특히 저 광화문 같은 데 가서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건 방언이 아니고 그건 발광이에요. 자기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격이 보통 성격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자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은혜 받았다는 뜨거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해보고 상담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성령 안에 있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뜨겁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끔찍한 사람이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죠.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됐구나. 그런데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섭고 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완전히 낙심했어요. 이게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봐라. 산 앞에 서봐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큰 바람이 불고 바위를 깨트리고 광풍이 불고 그리고 불이 막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무섭다. 그런데 엘리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못 만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진 않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도 하나님을 발견 못해요.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크게 대단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둘 때도 그때도 그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러나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무슨 통하는 사이냐 그건 아니었다 이겁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만 하나님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떠냐 하면 마귀는 우리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처럼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성령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거예요. 위대하고 화끈하고 뜨겁고 이런 게 나타나면 성령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나타나길 바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볼 때, 귀에 들릴 때 그럴듯한 걸 가지고 마귀는 나타나는 겁니다. 육적이고 가시적인 기준의 인간 입장에서 뜨겁고 놀랍고 사모할 만하고 그럴듯하고 저렇게 되고 싶고 그걸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그 속에 오늘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씀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오히려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겠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뭐냐? 하나님은 앞지르는 신앙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뜨거워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좀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화끈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처럼 맥 빠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잘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뜨겁게 봉사하겠다는 분도 말려요. 그거 하지 말라고. 교회나 다니시라고. 그게 최고지. 뭘 하긴 뭘 합니까? 그렇다고 경건한 삶이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죠. 경건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내 의지로 할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걸로 할 거냐? 내가 한 거냐? 마귀가 한 거냐? 그 분별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신앙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만 하는 신앙은 그거는 기독신앙의 대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다 있어요. 베드로도 열심히 있고 바울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누구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타고난 기질이냐, 내 성격이냐, 아니면 마귀냐,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의 결과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를 분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누가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독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자기 틀이 너무 확고한 사람은 안 돼요. 부지런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부지런하면 뭐합니까? 성령이랑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피곤해요. 엉뚱한 짓만 하니까, 불필요한 일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 게을러지고, 게으른 사람 부지런해지고,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으로 해보고, 적극적인 사람 좀 가만히 좀 있고. 그 부인이 안 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마귀가 큰 소리로 했어요. 열심으로 했어요. 그러기 전에 조용해져야 돼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 나를 부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여기 교회에 있느냐 그거조차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돼요. 심지어 목사가 봐도 모르겠다 이래야 돼요. 눈에 띄어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골치 아파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초월적인 성령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릴 때 그 성령의 역사로 경건도 되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하고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경건과 열심으로 승리하셔서 천국에서도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